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보통 교회력으로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보통 이제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그러면 에베소서 성경 구절들 우리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는 현재는 교회력 본문을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력 본문상에서 요한복음 15장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전주에 나는 선한 목자라. 예, 근데 특히나 시편 23편을 위주로 우리 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쫓아다닐 것이다. 맹렬히 쫓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믿으시죠? 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있었다. 내 잔이 넘쳤다. 넘칠 것이다. 예,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가 내게 잔치를 차려주셨고, 그리고 진짜 그가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셨다. 예,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를 소망하고 믿고 확신하기에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예, 오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 비슷한 맥락인데 일단 성경에서 포도나무라 그럴 때 포도나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성경의 예언서 중에 한 가지인 이사야서에서 5장 같은 경우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원을 잘 마련해 두고 가나안 땅이죠. 포도원을 잘 마련해 두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그런데 들포도를 내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또는 노하시는 진노하시는 그래서 너희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편 80편 뭐 7절에서 9절 아니면 그 뒤에도 쭉 이어지는데 거기서도 내가 그렇게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뿌리가 땅속에 깊이 윙거리는 게 좀 덜한가요? 계속 그러네요. 예. 저희가 그렇게 뿌리가 깊게 되었고, 그렇게 뿌리를 심었는데, 거기서도 시편 80편에서도, 문맥 자체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맥락에서 쭉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이렇게 대변됩니다. 대변되는데 문제는 열매가 부족하다는 거죠. 열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맥락에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럼 우리가 구약의 그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은 참 포도나무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겠죠.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도나무였습니다. 특히나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거기에 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으나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이제 민족으로서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강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요. 예.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 뒤에 구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면,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참 포도나무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얘기를 할 때 스트레스? 좀 불편한 심정을 간혹 갖는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열매 맺으라고 막 푸시하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 읽다 보면은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신대잖아요. 열매 없으면 제거해버리신대잖아요. 그 뒤에 부분 보면 더 무섭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운대죠. 그럼 바로 떠오르시는 게, 아, 지옥불이구나. 예. 자연스럽게 글로 이렇게 생각이 쓱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비유를 하실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을까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열매를 맺으라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다. 이거를 더 강조하시는 거지,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안 맺으면 나쁜 가지다.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그건 2차적인 거죠. 간접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선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너무 열매로부터 이렇게 역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요한복음 상에서는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별광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언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한 이런 다양한 형식이 포함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14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처럼 포도나무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뒤에도 다시 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문맥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나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열매 없으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예. 물론 그렇다고 한번 포도나무는 영원한 포도나무야, 여기서 그거 예수님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십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연합하면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이 흔들리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나,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래서 열매도, 아, 내가 열매를 많이 쌓아두면 내 구원이 끝나겠지. 아니요. 내가 열매가 없으면 내 구원이 날아갈까? 아니요. 이 본문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너무 이 본문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그 왕성한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가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참 가지로, 포도나무에 있는 그 살아있는 가지로서 자연스럽게 너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힐 것이요.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앞에 거가 없어지고 뒤에 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였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잘 알고 그와 그 영적 체험을, 영의 경험을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는가? 오히려 거기에 먼저 우리의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현수막 안 치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제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부모님을 도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지금 요즘의 포도 농법이죠. 예전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종자도 다르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포도나무 이렇게 가지들이 자라는 거 보면은 그 분의 이야기로는 포도나무가 생명력이 엄청 왕성하대요. 네. 잘 자란대요. 가지들이. 가지들이 딱 펼쳐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마 그 목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가수원이, 포도나무 가수원이 1,500평이랍니다. 근데 1,500평인데, 그럼 이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지치기 시작해가지고 쭉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 1,500평 끝나면은 다시 가지치기 돌아와서 해야 된대요. 하도 가지가 잘 뻗어서, 잘 자라서.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바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왕성한 생명력을 보인다. 그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잔이 넘치게 그가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의 생명이, 그의 능력이 풍성히 넘치겠죠. 자연스럽게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그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어야 그의 생명이 나를 살린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진짜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교리라는 것은 아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구세주이시다.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쭉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리입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 어떤 방식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리, 신학을 공부함으로, 우리 교리를 배움으로 우리의 생각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열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할 때는 윤리적인 것 혹은 삶의 방법,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우리 삶에서 표현되는가. 이게 열매죠. 그러니까 윤리적일 수 있고 복음 전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수단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우리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열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근데 그것은 어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것,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체험 혹은 영의 경험.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공급받을 때 또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방식이, 걸음이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꼭 까먹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제일 바쁘죠? 농사 지을 때? 농부. 내가 열매 맺어야 돼요? 농부가 열매 잘 맺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말로 하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읽어본 그 글에서도 농부가 가지치기 하죠. 깨끗하게 하죠. 여기 우리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지금 우리 용어로 바꾸면, 편한 용어로 바꾸면 가지치기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교회 마당에 쭉 농사 짓느라고 복숭아나무랑 막 이렇게 심어놨죠. 저희는 뭐 이렇게 가지치기 열심히 안 하지만 이쁘고 탐스럽고 당도 높은, 우리 단 거 좋아하잖아요. 당도 높은 가지가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하고, 포도나무 이렇게 알이 이렇게 맺히죠. 이것도 적당히 빼줘야 된대요. 그래야 서로 막 물려가지고 짓물려가지고 터지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냥 포도송이 열린 거 가만두는 게 아니라 아닌 것 같으면 떼야 된대요. 그래야 영양분이 잘 가서 이 달고 맛있는 포도가 열린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농부가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생각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 그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먼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우선성을 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해서 그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선용해야 되겠다. 그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포도나무의 이야기인 겁니다. 지으시는 분은, 농사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가지도 살리실 수 있겠죠. 굳이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나무 이렇게 막 옮겼잖아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약한 싹이 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싹이 이렇게 새순이 하나, 두 단 너무 좋아요.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옮겨 심느라고. 그래서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큰 나무에 순 하나 딱 돋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안심됩니다. 살았구나. 네. 저 같으면 뽑아버렸겠죠. 포기했겠죠.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는구나. 자연이 살려야 되는구나. 다른 의미에서는 좀 과장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깨끗해져야지, 너희 깨끗하지 않아? 막 그럼 이런 말씀 보면 또 생각합니다. 막 떠오르고, 그렇지. 저 집사님 생각해보면, 그렇지. 저건 벌써 죽은 가지요. 저 집사님 좀만 더 가면은, 그렇지. 바로 지옥불이 이렇게 딱 입 벌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지느니라. 이 자꾸 놓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연합하여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깨끗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깨끗하죠. 열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깨끗해진 가지가 열매 맺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매로 깨끗해지고자 합니다. 반대잖아요. 그렇죠. 막 무성하게 열린 포도송이들 그렇게 솎아내고 또 그렇게 가지칠게 하고 새순 뭐 이렇게 하고 정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도서적 그 말 참 좋아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지금 여태껏 얘기했던 거죠.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살아있기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안 열리는 게 신기한 거죠. 이렇게 또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왜 열매 없으세요? 살아있는 거 맞으세요? 그렇죠. 참 그 의도와는 다르게 쓰이는 거죠. 왜 열매 없으세요? 죽어 있는 거 아니세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시 좀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좀 더 집중하기를 축복드립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경험을 못 해봤지만 다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 진짜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마르면 이렇게 본 나무 줄기에서 본줄기에서 떨어지면 진짜 빨리 마른대요. 그리고 엄청나게 불이 잘 붙는데요. 그래서 거기 그 포도나무 그 농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큰 불 붙일 때 있죠. 이렇게 불 붙일 때 우리가 저 집이나 이런 거 마중불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까지 마른 거 집 위에 올려서 마중불로 쓴답니다. 그만큼 잘 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붙어 있다는 그 고마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려질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있기에 나는 살아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와 붙어 있을까 고민할 바에, 고민할 시간에 그가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그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그의 보혈이 나를 살렸기에, 그는 나의 생명이시기에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신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딱 요 절만 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마치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내재적 관계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서로 간에 그렇게 교통하심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서로 안에 거한다는 그 거한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신비적인 영적인 교통함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고 그런 교통함이 있을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령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이루리라는 어떻게 보면 단서 조항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와 연합하였을 때. 우리 다르게 얘기하면 넓게 얘기하면 믿을 때지만 넓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제가 이렇게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읽는데 이거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웃긴 얘기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의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아멘. 네. 웃자는 얘기지만요. 웃자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죠. 웃음 속에 어떤 애상이 있죠. 우리 현실에 또는 그런 고달픔도 있고 약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 절대 정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쪽에 함몰되어서 또 항상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은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계속 은혜 강조만 듣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님 선제시 해주세요. 우리 협상할 때도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은 보고 선제시해라. 네가 나한테 얼마 줄지 선제시해라. 그렇죠? 가격 협상할 때 그렇잖아요. 얼마 원하는데 네가 말해 먼저 올려받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선제시를 원하는 거죠.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제시 요구하면 참 애매하죠. 그게 은혜가 아닌데. 믿음의 반응이라든지 우리가 여기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수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보답이나 아니면은 수단으로 자주 혼용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렇죠. 율법주의로 우리 흐르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애매한 줄타기 이것이 진짜 우리 지혜 가운데 삶 가운데 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서운 구절이죠. 그래서 매번 우리 압박받습니다.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일기 쓰시죠. 수기 쓰시죠. 내가 누구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이거 기록해 주세요. 일이 안 풀리면 막 기도하시면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주님 왜 이렇게 주님께 제가 주님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나요? 주님 뭔가 이거 교환비가 맞지 않잖아요. 저 집사님 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일 잘 풀리고 저 믿음 선전의 기복신앙 믿음인 것 같은데 왜 저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는 이만큼 멋있어요. 제 열매가 부족하나요?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우리 마치 그 구약에 내 몸을 바치고 내 아들을 바치면 주님께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 만족하실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열매를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처럼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열매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진짜 결과인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계좌에 적어두고 여기 증빙서로 떼두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나중에 계산받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가지다. 이 가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포도원이 강조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우리 다른 복음서에 포도 얘기 나오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고 농부들이 막 다른 복음서에 보통 그렇죠.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포도원 얘기 안 나옵니다. 딸랑 포도나무 나옵니다. 그것도 딱 한 그룹.
예수님 한 그릇.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다. 나로 인해 너희는 살 수 있고 나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우리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그 뒤에 그런 쭉 이어지는 유형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열매를 잘 맺어서 포도나무를 나를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딸린 살아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나는 성령으로 다시 올 것이요. 또는 이 말이 좀 오해가 되신다면 나는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요. 그는 나의 말을, 나의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요. 너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줄 것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소망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확신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그 구절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절. 사랑의 수고, 인내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맞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럴 때.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는 한 우리 살아있는 가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